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은 신해제일교회 황규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목회 못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마마보이처럼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사모님이 부족한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허미 목사가 목회 나가면 난 어떻게 목회하냐? 저 역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허미 목사님이 저의 부족한 점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허미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저의 목회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훌륭한 조력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에게는 훌륭한 조력자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바울과 어디에서 처음 만난 것일까? 스데바나가 세례를 받았던 곳은 어디일까?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는 스데바나의 회심의 장소로 아덴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는 아가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사도행전은 스데바나의 개인적 회심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전서는 가족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개인적 회심을 한 이후에 아가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온 가족의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집이란 헬라어 오이키안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기거하는 구조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가야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작정할 때가 있죠.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드릴 때가 있고 작정한 예물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귀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스데바나의 가정은 회심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 멤버입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목회자가 개척을 했을 때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겠습니까?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는 교인이고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나는 개척 멤버야, 나는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부터 함께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척 멤버는 교회 안에서 파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나온 연수가 길면 길어질수록 교회를 위하여 더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자칫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로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을 섬기고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스데바나의 가정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바나 가정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도왔고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일에 많은 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자기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교제의 장소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바나 가정은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교제의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을 고린도 교회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 아멘.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을 고린도 교회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천 열매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바나를 통해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바울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서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만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데바나는 어떻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없었다면 바울은 쉼을 얻지 못하고 답답한 상태에서 계속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바네가 전해준 소식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해와 불안을 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지금 스데바나가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와 함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도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스데바나의 노예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나에게 온 것을 기뻐하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이란 재정의 부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랑의 나눔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스테바나는 이렇게 사랑의 나눔이 부족한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푸뉴마와 푸시케가 있습니다. 이 둘은 영혼 또는 마음과 같은 의미로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 의미를 구분해 보자면 푸시케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푸뉴마는 영적인 측면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푸시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푸뉴마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가 신약에 가서는 푸뉴마, 영, 바람, 호흡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데바나와 일행은 바울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생기라는 한자어를 보면 날생, 기운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지쳐있는 사람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기라는 단어를 날생, 일어날 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 지친 사람 속에 누군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는 일어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들이 두려움에서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울에게 적용해 본다면 스데반은 바울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바울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했고 가능하다면 그들을 보기 위해 즉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 일행이 바울의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고 고린도 교회 형편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므로 피차의 마음에 있는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준영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분과 주님의 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재철 목사님의 목회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타임 교육전도사 2년 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전도사의 경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하시기를 목회는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유고 있는 가정 신방하고 그게 목회에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게 목회의 다가 아니더랍니다. 매일 회의를 하는데 5분이면 끝날 회의가 각각 개성과 성격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회의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10개월째 되던 날입니다. 이제 2달이 더 지나면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을 올렸고 뭔가 뿌리를 내렸으니까 1년 되면 나는 이제 관둬야 되겠다. 이게 다른 분이 오셔서 이 교회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쳐 있었을 때였습니다. 4월달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주님의 교회가 강남 YMCA 예식장을 빌려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예식장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랍니다.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니까 아직 불을 켜지 않아서 캄캄한데 뭔가 의자에 조그만 보자기가 보이더랍니다. 새벽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서 사무실까지 그 보자기를 안고 걸어가는데 뭔지 굉장히 따뜻하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그 보자기를 푸니까 보자기 속에 조그만 상자가 나오는데 그 상자 속에 조그만 케이크 크기의 하얀 시루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을 내는 그 시루떡 위에 빨간 파츠로 축생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목사님의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떡이 너무너무나도 따끈따끈했습니다. 전도사가 생일인 걸 알고 그 떡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따뜻하게 먹도록 만들려면 그분은 아마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그 떡의 맛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 떡을 씹는 내내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것은 잊지 못한다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냥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성도님을 통한 주님의 격려와 위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떡이 없었다면 목사님은 개척한 지 1년 만에 주님의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떡이 아니라 지쳐있는 목사님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목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주님의 사랑과 위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평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스데마나처럼 교회 지체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평신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스데바나를 묵상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고 주의 종 바울이 일어설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며 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평신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